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하와입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다 돼서 저도 실감 안 나는데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네, 목사님 2020년도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위험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스러운 그런 형편 안에서 또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지만 항상 그 안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으로 바꾸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에 뭐 이렇게 10억 명, 20억 명에게 계속해서 올 한 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네, 저는 텅 빈 예배당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저희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텅 빈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거든요. 근데 그 텅 빈 예배당에는 무려 200만 명씩 연이어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것이 시작이 돼서 진짜 10억 또 20억 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아무도 진짜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일인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합니다. 네, 이 오늘의 테마는 하와인데요. 이 하와를 이야기하려면 아담을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담과 하와 한 몸인데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이 잠든 사이 갈빗대를 치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한 몸이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렇게 그림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예. 그때 아담은 아프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걸 못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초의 마취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예, 예. 아담이 이제 죄를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겠나무를 따먹고 난 뒤로 이제 아담도 함께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너희들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전에는 내게 자유로웠는데 왜 누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네가 나무 씨과를 먹었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제 하나님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여자는 너는 왜 먹었느냐? 예, 뱀이 줘서 먹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뱀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했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이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거라 하셨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제 너무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함께 거하시면서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웠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간 아담을 보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생명을 사모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 사망과 심판의 고통 속에서 붙여진 이름 하와네요. 예. 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남아야죠.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토지를 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모든 것이 다 처음이니 얼마나 막막하고 또 깜깜했을까요? 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뭘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걸 누리고 또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이제 이 아담은 더 이상 에덴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뒤에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죄인으로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면서 수고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무익한 세계를 발견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 생명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불행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아도 위험하고 잘못하다가 생명나무를 따먹어도 영원히 죄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무익한 자기를 알기를 원하신 거죠. 네. 예. 참 그냥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이 에덴에서 살았던 인류는 오직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인데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었을까 또 궁금해요. 예, 자녀들은 부모님과 같이 있게 되면 부모님의 영향을 말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사실은 햇볕이 찌거나 비추거나 그러면 다 부스러지고 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다 날아가서 그 아담과 하와를 온전히 가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희생의 대가로 가죽이 이렇게 남는데
그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또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실들을 알고 지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자기를 대신해서 한 짐승이 대신 죽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아벨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아벨도 태어났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벨이란 이름은 입김이요 허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아벨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벨은 이미 자기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땅의 소산은 이미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입혀주신 것처럼 이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짐승의 희생,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또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그림자인데 아벨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저주받은 자기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속 테마 하와인데요. 이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한 부분에 또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근데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소산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건데 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굳이 가지고 갔을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왜 가져갔을까? 그래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으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아벨과 다른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낳은 건 맞지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서 그들이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는 무익하구나.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인간인 걸 깨닫고 아벨과 같은 인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허무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디서 이게 왔을까? 그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와를 통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아마 가인은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믿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내가 볼 때는 땅의 수산이 좋아. 이걸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할 거야 하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이 결국에 아벨을 죽이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셋이 그다음에 아들을 낳은 에노스라고 낳았는데 에노스 때에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한 인간. 정말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셋을 주신 걸 보면 아벨이나 또 셋이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이걸 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겠나. 근데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뱀에게 쏘은 것처럼 이 하와의 생각이 섞여서 가인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생각이 작용된 부분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싶어서 하와에게 자신의 근본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는데요. 오늘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도 마음의 창 청취자분들과 마지막 만남이신데요. 2020년도 송년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치 로마의 속국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 로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에서뿐만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10월 3일 날 12지장이 이렇게 패여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지혈이 되지 않아 제가 거의 죽을 뻔한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지혈을 하려고 해도 내시경을 4번이나 했는데 지혈이 되지 않아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과 또 온 선교회에 이제 형제 자매들과 종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신기하게 그렇게 지혈이 안 되던 12장이 지혈이 되고 피가 멈추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지금 이렇게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정말 혼자 있으면 아마 너무 어려웠을 건데 하나님 종이 계시고 또 우리 선교회가 있어서 그 힘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모든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든 분들이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마지막까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에 성경 속 테마 여행에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